잠언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누군가를 남을 속이고 이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가 입에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맛있게 먹던 것이 음식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고 죽게 되는 모래인 줄 깨닫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짧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공동번역과 새번역의 말씀을 같이 좀 보려고 같이 실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공동번역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임수로 얻어먹는 빵에 맛을 들이면 입에 모래가 가득 들어갈 날이 오고야 만다. 새번역은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예, 맛있는 음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모래가 된다. 똑같은 그런 말씀을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훔친 사과가 맛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럼 혹시 길을 가다가 과수원에 달려있는 사과를 그냥 내 거 아닌데 따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는 과수원에서 따먹고 밭에 가서 수박도 서리하고 그렇게들 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 같고 나이 들어서는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길을 가다가 사과를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잠언, 같은 잠언 말씀이죠. 잠언 9장 17절. 그러니까 지금은 20장 17절이었는데 9장 17절에 비슷한 표현이 또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하는도다라는 표현은 뭐죠? 그렇게들 말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잠언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잠언 말씀은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지혜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들 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죄에 빠지게 유혹해서 결국엔 죽음에 이르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의 뜻을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금방은 좋은 것 같아도 잘못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다 이 표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해서 근데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는 말이 머릿속에는 떠오르는데 어디서 나온 말일까? 한자 성어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유래를 몰랐었는데 1984년도에 만들어진 한국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그것도 성인 영화. 왜 근데 그런 표현을 했을까?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엔 그 영화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썼던 말일 것 같아요.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말하는 표현은 이 말을 처음 듣는다고 해도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무슨 얘기죠?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돈 내지 않고 공짜로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어.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이건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장로님, 언제부터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오래됐어요?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돼. 대머리인 사람을 보고 공짜 좋아하다 그렇게 됐구만, 이런 얘기들이요. 근데 우리가 상식으로 알잖아요.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하고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되는 건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저도 머리가 조금 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제가 공짜를 좀 좋아하나요? 근데 공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박충선 장로님은 공짜 같은 거 절대 완전히 싫어하시는 분인가 봐요. 좋아하세요? 머리가 이렇게 많으신데요? 네. 공짜를 좋아한다는 거하고 머리 빠진다는 얘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말을 할까? 재밌긴 해요. 공짜 좋아하다 머리 빠져서 대머리 돼. 이 얘기가 재밌긴 한데 네,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공짜 좋아하는 거랑 머리 빠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의 뜻은 대략 그래도 짐작은 가요.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 얘기인 거죠.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공짜가 이득인 것 같지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경고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말이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고 공짜를 너무 좋아하다가는 결국에 그게 손해가 돼서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100번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지금 공짜 얘기를 여러 가지 지금 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짜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한번 뭐 이렇게 속설 혹은 속담 뭐가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얘기 있죠. 이것도 뭐 한국 사람들이면 다 쓰는 얘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로 준대. 공짜가 어디 있어? 다 뭘 바라고 뭐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 속에 뜻이 다 들어있어요. 세상에 누구도 누군가에게 공짜로 무엇을 주지는 않는다. 설령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얻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이다.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거 쫓아다니다가는 나도 모르게 뭔가에 빠지고 손해본다. 그 뭐라고 이름 붙이는지 요즘은 아주 다양하게 이름을 붙여서 한국에서요. 어르신들을 많이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오시라고 공짜라고 와서 같이 뭐 얘기도 듣고 뭐 하라고 막 재밌는 거 막 해요. 근데 그거 보고 얘기 듣고 하고 있다 보면은 집에 올 때 어머니 아버지가 240만 원짜리 약을 사가지고 오시고 뭐 그러시잖아요. 공짜 없는 거. 예. 여러분들 마트에서 장 보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1+1. 여기에선 buy one get one free. 근데 그거 두 번째 사는 게 공짜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를 딱 사면 한 개가 공짜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진짜 이 하나가 공짜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가격 50% 세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거나 그거나인데 그냥 할인해서 팔면서 많이 팔려고 1+1, buy one get one fre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할인이에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그걸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말을 뒤집어서 좋은 뜻을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좋은 것을 베풀었다면 공짜로 대가 바라지 않고 베풀었다면 그게 거저 준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도 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의 좋은 해석. 내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면 내 인생에 그게 플러스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한자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맞춰보세요. 네 글자. 현이가 한번 맞춰볼까요? 현이가 맞어요. 공짜로 무언가를 얻는다는 뜻을 한자말로 네 글자로 바꾸면 불자로 시작하는 말 그래요. 박원종 권사님 근처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불로소득 맞습니다. 불로소득 무슨 뜻이에요? 일 안 하고 이익을 얻는다. 지금까지 한 얘기 공짜에 대한 얘기 생각해 보면 일 안 하고 이익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 안 하고 이익을 얻었다면 거기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게 내 주머니에 생긴 공돈처럼 생각이 돼도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날이 온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어쩌다가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선물인 것처럼 행운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디스타임이라는 캘거리 신문에서 공고를 냈어요. 뭐 카카오톡에 친구 신청을 하고 뭘 하면 시네플렉스 영화 티켓을 준다. 이게 마트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저 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와, 바로 응모했죠. 근데 한 몇 주 지나서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이메일로 진짜 시네플렉스 이 기프트 카드가 왔어요. 3년 됐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영화 볼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갖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 선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극장 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갖고 있어요. 어쨌든 행운으로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분 좋죠. 그냥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었다 생각되면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면 뭐 같을까요? 하여튼 짜릿합니다. 기분 좋고 달콤한 맛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달콤한 음식 먹으면 그게 입에는 좋은데 건강에 안 좋은 거 다 알죠. 인생의 달콤함도 마찬가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짜릿함에 그 달콤함에 취해서 그것만 계속 찾아다니고 따라다니면 공짜로 뭐 얻을 데 없나. 뭐 응모, 제가 그거에 당첨됐다고 해서 뭐 응모해서 뭐 받을 거 없나. 이것만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거기에 허비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짜로 그걸 많이 얻게 되는, 공짜로 많은 걸 얻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공짜로 막 뭐가 자꾸 경품이 당첨되고 막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힘들어서 어렵게 일을 하고 싶을까요? 주변을 잘 찾아보면 눈먼 돈도 있고 잘 보면 응모만 해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면 최저시급 15불 혹은 뭐 그 이상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해도 그 일을 다 해야 되고 힘들고 그걸 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공짜를 따라다니고 공짜의 달콤함에 빠져버리면 그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성실하게 일하고 책임있게 노력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돼 버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리는 게 대머리가 되는 것 같은 공짜 따라다니다가 인생이 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대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한 번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이익을 얻고 그런다고 해서 한 번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방향을 틀어가는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 거의 다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과속을 할 때도 있고 신호를 위반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위반하자마자 딱 걸리나요? 보통은 잘 안 걸려요. 그러면 위반했는데 편하고 재밌어. 근데 걸리지도 않아? 뭐하러 이걸 지켜? 그리고 계속 위반하고 다닌다고 해봐요. 그게 습관이 된다고 해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언젠가는 경찰을 만나서 티켓을 받아야 되는 운명이 돼버리는 거죠. 인생이 그렇게 기울어진다는 게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훔친 사과가 맛있게 느껴지고 공짜가 기분 좋을수록 노력하는 게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한 사람의 인생으로 가정의 누군가로 사회의 누군가로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기 몫을 해야 하는 거죠. 자기가 더 힘든 일을 잘 풀어가고 해결해 갈수록 그 능력이 더 커지는 거죠. 힘들면 거기에 얻게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검색도 해보다가 신문에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밝혀야 이게 제가 쓴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실 테니까 울산광역매일이라는 울산 지역의 신문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밀태라는 어디 교수님이 쓴 글이에요. 근데 내용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가게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수 일을 마치고 퇴근하시면 가게 일을 도와드리는데 장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박스도 많이 나오고. 한국에서 어때요? 박스 나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뒤에다 놔두면 어디다 놔두면 누가 가져가죠. 그거 찾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 가보면 큰 박스들은 다 가져가는데 조그만 종이들은 가져가지 않고 그대로 놔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한테 이거 작은 것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건 안 가져가요. 큰 것만 가져갈 거예요. 그러더래요. 물론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대요. 자지자란 종이들, 작은 것들은. 근데 어느 날 고물상 사장님이 찾아오셔서 여기서 나오는 종이 폐지를 모아놓기만 하시면 제가 와서 실어가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공짜로 치워주니까 놔두면 없어지니까 공짜로 가져가세요 한 다음에 남은 그것들을 정리를 해왔는데 모아놓기만 하면 돈 주고 가져가겠다는데 오케이 했겠죠. 그날부터 공짜로 가져가던 분들은 못 가져가게 되고 내놓지 않으니까 공짜로 가져가던 분들이 불평을 하더래요. 왜 그거 내놓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건데 왜 안 내놓냐. 야, 있는 사람이 더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별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상 주인 사장님이 오셔서 모아놓은 종이들을 가져가고 돈을 주시고 계속 그렇게 거래가 이어졌는데 이 고물상 사장님이 처음에는 리어카를 끌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용달 화물차를 끌고 와서 그것들을 실어 가시더래요. 형편이 좋아졌나 싶어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잘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이 말을 하더래요. 진짜로 전보다 잘 되고 폐지도 많이 놓을 수 있게 됐고 그거 아마 돈을 주고 가져가서 그 폐지 공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공짜 좋아하는 분들, 물론 그 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다니면서 나와 있는 폐지들을 그냥 가져가서 모아서 파는 분들은 보통은 그걸 사업으로 한다기보다는 용돈벌이 정도로 하시잖아요. 계속 그만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사업으로 하는 사람은 더 규모 있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짜 좋아해서 좋을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왜 저런 얘기만 하지? 조금 다 아는 얘기 아니야? 아무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얘기죠. 세상 사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잠언을 볼 때 우리가 인생의 지혜와 신앙적인 눈을 같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화 자체가 믿음과 정치, 믿음과 제도, 믿음과 사회가 분리되어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게 하나로 되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일반적인 격언을 모아놓은 그 잠언 속에는 신앙적인 밑바탕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처세술을 들어볼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만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얘기한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자. 공짜 없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대가가 필요한 일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대가를 치르자. 이런 얘기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발음이 좀 부족했나요? 여기 화면 없어요. 그냥 듣고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더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믿음을 강조할 때 그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면. 근데 믿는데 돈 들어가나요? 믿는데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감당해야 될 것은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많은 길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길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